반갑습니다. 제51장. 제51장은 독경해액에 대한 말씀이에요. 독경해액 들어보셨죠? 정초가 되면은 독경을 해서 액을 푼다 그러잖아요. 독경해액이라고 그래요. 51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1. 새해 독경해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제례 습관에 새해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승려나 장님을 청하여 독경으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으나 그에 따라 액을 풀리고 복이 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경을 읽는 이가 다만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다가 일종의 미신에 흐르고 말게 되나니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고 마는 경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소리를 내어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시간을 잡아 책상에서만 읽는 경이 아니라 동정간 모든 경계에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으로 액을 풀기도 하고 우리의 경련들을 쑥독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질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사회 국가의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고 많은 경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만 꼭 법 높은 스님을 모셔다가 독경을 해야 풀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 높은 스님이 오시면은 훨씬 효험이 있는 것이죠. 효험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가령 한 예로 한 교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큰 교무님이 큰 볼일이 있어서 제사 때 어디를 가셨어. 이제 작은 교무님이 그 제사의 주례로 법사가 되었네.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영가로 제사를 지내는데 여보시오 오늘은 작은 교무님이 독경을 한다고 정신 차려서 받으시오. 정신을 좀 챙겨서 받으시라고 그랬대. 작은 교무님이 독경을 하시니까 훨씬 더 정신 차려서 천도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큰 스님, 작은 스님을 나눠 보는 거라. 그죠? 독경의 본인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액이 어디에 살아있는가 하면은 대답 한번 해봐봐. 액이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응? 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살아있을까? 그렇지. 액이라는 것은 무명업이거든.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업장, 전에 지은 업장, 무명업이요. 그 액이요. 근데 그 무명업이, 그 액이 어디 있냐면 무명업 속에 살아있는 거야. 내 마음의 어두운 업 속에 살아있는 거야. 액이. 그렇잖아요? 그 액을 푼다는 말은 무명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마음을 소멸하고 또 본래 지어놓은 업장을 참여로서 녹인다. 그렇죠? 그것이요. 그런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 액을 푸는 거예요. 액이 어디에 살아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 마음의 무명과 습관의 그 업력 속에 살아있어. 내 마음의 무명, 내 마음의 습관, 내 마음의 업력 속에 액이 살아있다. 또 하나는 전생에 지은 상대방의 마음에 살아있겠죠.
그 정초의 독경해액이라는 말은 그 크게 참여해서 마음의 액을 푸는 거예요. 마음의 액을 푸는 거예요. 액이 따로 어디 허공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다 갈라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액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독경의 참 뜻을 모르고 액의 참 뜻을 모르면서 독경 해액을 한다는 것은 그건 효험이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알고 해소기를 찾아서 잘 해야지. 또 소리 내서 경을 읽는 것도 그래요. 그 이제 독경 해액을 할 때 어떤 스님이 목소리가 좋은가? 그걸 또 선택을 해요. 목소리 좋은 스님이 인기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소리를 내서 경을 읽는 것만이 주가 아니고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소리 내서 안 읽고 마음으로 가만히 마음으로 독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있는 무명 습관, 액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정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독경 해액은 정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초에 한번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정초나 되니까 한번 챙겨서라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지 독경 해액은 정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간에 항상 염두에 두고 경으로 해액을 풀기도 하고 우리 경전을 숙독해서 액을 풀기도 하고 또 현실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제로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의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달관된 수행자의 액 푸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실에 나타나 있는 모든 대인전물,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고 일을 대했을 때를 그 속에 있는 경전들을 잘 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 경전으로 본다면 경전이고 일도 경전으로 보면 경전이고 물질도 경전으로 보면 경전이요. 그 경전들을 잘 읽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대하면 은혜가 나온다.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지. 이렇게 응용하면 은혜가 나온다. 이런 일인데 이렇게 응용하면 여기서 은혜가 나온다. 이것을 잘 읽어서 거기서 공을 들인다면 그렇게 잘 알고 공을 들인다면 거기서 액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독경해액하고 같은 것이다 말이죠. 꼭 독경해액만 경을 읽어서 액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경전이다. 저 사람도 경전이고 저 물건도 경전이고 저 일도 다 경전이요. 그 경전을 잘 읽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옥타원님을 들을 때는 옥타원님의 경전이다. 옥타원경을 읽어라. 그 말이요. 그지? 선타원님에게 이제 선타원경이 따로 있다니까. 내가 선타원님을 대할 때 선타원경을 잘 읽어야 돼. 그 경을 잘 못 읽으면 복이 안 나와. 그죠? 창타원님 어쩌?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 경을 잘 읽어야 하고 부인은 남편 경을 잘 읽어야 돼. 경을 읽을 줄 모르면 부부간에 늘 의견이 충돌이 돼. 그죠? 잘 읽어야 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혹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물으실 것이 있나요? 없으면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 52장. 어, 52장은 사람마다 각기 근기가 있어. 그 근기를 따라서 읽는 세 가지 경전. 아시겠죠? 그 근기를 따라서 있는 세 가지 경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가령 내가 근기가 높으면 근기 높은 분은 세상을 볼 때 뭔 무엇을 보고 경전으로 할 건가? 근기가 낮으면 세상을 볼 때 무엇은 경전으로 보고 무엇은 경전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 그건 모든 것을 경전으로 보는 분은 아주 높은 근기겠죠? 어떻게 근기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내 시간에 어느 분이 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하고 같은 위에 있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좌선을 20분만 해도 좋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째 그럴까요? 항의적인 질문을 나한테 한 일이 있어. 내가 그래서 저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당연히 질문할 만한 질문이에요. 불교는요. 선이 20분이 뭐예요? 9년을 선을 했잖아요. 달마는. 달마에서는 9년을 선을 했어요. 그래서 20분만 하면 좋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불교는 20분이 뭐야? 1시간도 3시간도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은 건데 선이라는 건 그 깊은 심도가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옅게 천반야라고 하는데 반야가 1000단이면 짧은 것으로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가 매우 어색했어요. 이렇게 해도 대답이 틀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이 모순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답이 그거는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말했는데 그분이 이해를 못해요. 근기 따라 다른 거다. 근기가 수승한 분은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내요. 그리고 무시선, 정시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손을 닦지 않아도 늘 선으로만 살아.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선 아니면 아니에요. 항상 선이요. 그런 선은 뭐예요? 시간에 정해놓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근기 따라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선, 아주 그 사량할 수 없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사무쳐 들어가는 그런 선을 익히지 아니하면 설력을 얻지 못하죠. 그분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그분은 그런 좋은 뜻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근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오늘 이 근기에 대한 말이에요. 이 경전으로 보는 것도 근기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근기가 높은 분은 세 가지 경전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시겠습니다. 52장 52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셨나니 첫째는 지목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들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부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지목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었나니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니라. 경전에 세 가지 경전이 있다 그러죠. 오늘 배우는 것은 세 가지 경전에 대해서 배워요.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있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이 있다 설했었어. 그건 불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근기라고 그래요. 법설을 들어. 법설을 듣는데 그 법설을 같이 듣고도 깨치는 지혜는 서로 달라. 그러겠죠?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근기가 높은 분은 같은 법설을 듣고도 잘 충분히 알아듣고 근기가 낮은 분은 그냥 귀로 흘려버려요. 근기 따라 있게 하는 세 가지 있나니 불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근기인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렇게 세 가지 근기를 말을 해요. 상근기, 높은 근기, 중간 근기, 중근기 대종사님께서 중근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중근기, 그다음에 하근기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사람이 가진 종교적 소질이에요. 사람마다 종교적 소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끌퍽만 해도 딸짝만 해도 입교를 해. 신심을 내고 저 사람은 공을 3년 들여도 꼼짝을 하고 그냥 그대로 제자리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근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사람이 가진 종교적 소질, 종교적 소양을 그 종교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근은 근본이 되는 힘 그런 뜻이고 뿌리 근자 근본이 되는 힘 그 말 뜻이고 기는 깃을 따라 발동하는 직연이에요. 기계라는 기자예요. 기틀기자 근기 뿌리근 기틀기. 그는 가장 근이라고는 근본이 되는 힘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딱 본문을 듣고 딱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죠. 아시겠죠? 그런 기틀이 있어.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은 교법을 듣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도 듣는 능력이 훨씬 차이가 있게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상근기는 그중에 상근기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표현하시는 뜻을 곧 통하여 깨달아. 한번 딱 쩍 하면 입맛이 나고 왜 그러냐면 안에 본래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안에 본래 갈머져 있기 때문에 갈머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알칠 건 아닙니까? 안에 내재해 있지 않아 갈머져 있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아무리 밝은 말씀을 해도 밝음으로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안에 밝음이 갈머져 있으면은 그건 그렇습니다. 곧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상근기는 그와 같이 안에 옛날부터 닦아온 수행의 실력이 갖춰져 있어. 그걸 상근기라 그래요. 어떤 제자는 부처님하고 버금을 많은 그런 제자가 있었거든요. 중근기는 불법에 귀의하여 진실한 신행으로 신행 불법에 귀의해서 진실한 신행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해가는 그런 근기예요. 알겠죠? 이제 상근기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 어떤 행동을 이 모습으로 보여질 때 즉각적으로 바로 깨달아. 그런 근기가 상근기요.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중근기는 부처님의 법을 신행해 믿고 따라 그 정성스럽게 그 교법에서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진행해 가지고 바르게 다가가는 그런 근기예요. 점진적으로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근기예요. 중근기. 이 중근기가 가장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은 중근기가 되면 아무리 해도 더 밝아지지 않는 거야. 내가 상당히 밝아졌는데 그 이상은 더 해도 안 밝아지는 거야. 그죠? 내가 힘을 갖추어서도 힘을 갖추고 있는데 공을 들여도 갖춘 그 상태에서 머물지 자꾸 더 이렇게 진급해져 가는 거지. 느껴지질 않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꾸 제자리 걸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중근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변태가 일어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른 미혹한 경계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 정법을 부정할 위험성이 있고. 그걸 근기라고요. 왜냐하면 전생에부터 닦아온 거기까지는 쉬워. 되는데 새로 닦아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닦아온 길까지는 복습해서 닦아가기는 쉬워서 도달하기는 쉬운데 더 진급해 가기는 매우 어려운 거다. 이것을 중근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중근기. 이게 중근기를 잘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근기는 다 아시죠? 법에 대한 의심이 많고 법을 듣고도 의혹을 내.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 이것이 옳다 그러면 저것도 옳은 건데 이런 말을 내놓고 그런다 말씀이죠. 불신자는 다 그래요. 그 정법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수행의 정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죠. 정법회상에 들어와서도 수행에 분발을 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어. 남이 따라서 하니까 나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원력으로 진행해도 어려운데 남이 하니까, 대중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심경으로 온다면 그 일이 되겠어요. 중근기, 하근기가 따로 없어요. 수행자 그룹 속에서도 많은 수행자가 한회상에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상근, 중근, 하근이 있고 또 일반적인 사회에도 상근, 중근, 하근이 있고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들.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에 경전의 근기 따라서 경전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묵으로 된 경전들이요. 이 경전, 이 조의의 글로 써서 법으로 남겨진 지묵으로 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 이 세상 만물, 해와 달과 이슬과 허공과 땅과 우주, 이런 삼라만상으로 된 현실의 경전이요. 또는 사람, 김이라는 사람, 박이라는 사람 다 다르거든. 성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게 경전이요. 그죠? 무슨 경전일까? 인과보험의 경전이요. 불생불멸, 죽지 않고 또 왔어. 죽었는데 또 왔네. 그냥 안 죽은 것 아니에요. 그죠?
옥타오님 그래 아니야. 옥타오님은 전생에 누구야? 근데 또 오셨잖아. 또 오셨어. 그게 불생불멸이야.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셨거든. 그게 인과보응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말씀이지. 그게 사람마다 다 경전 아닌가? 그게 삼남만상이 다 경전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그런 의미의 경전이 있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갈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나무도 허웅도 그러고. 나열되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부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마음경전. 그러니까 지묵으로 된 경전, 천지만물로 된 경전, 형상은 내 마음으로 된 경전, 이 세 가지 경전. 세 가지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참 그 구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서원 일념이 있으면 이 단계적 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구도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 세 길이 있어. 첫째는 경전으로 된 경전을 가지고 배워. 부처님의 설법을 갖고 법을 배워. 그다음에 경전을 딱 덮어놓고 천지 만물을 경전으로 배워. 그다음에 천지 만물을 딱 덮어놓고 내 심령이 바로 경전, 마음이 바로 경전이로구나. 그래서 마음 공부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 이게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경전은 하나는 이제 하나는 경전인데 성현은 경전이죠. 그 경전은 성현께서 진리를 대학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념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우주만유는 진리로 되어 있는데 그 진리를 이념적으로 가르쳤어요. 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걸 우선 배워. 원리를 배우는 것이요. 원리를 배워. 가령 무지개가 떴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는 함사원님 무지개가 몇 색깔이요? 그 과학자가 본다면 그 7색깔일까? 수만 억만 색깔이요. 억만 색깔이요. 그런데 표상적으로 7색. 그게 원리야. 부처님께서도 이 우주에는 진리가 가부컷인데 그 진리 가운데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길과 또 인생으로 사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밝히려면 무엇을 뽑아 가르쳐야 되겠나? 그 뽑아 가르치는 거, 이게 원리라. 그죠? 그 원리를 법으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7색을 법으로 배워.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7색으로 미술을 그리는 거야. 7색을 알아가지고 7색으로 그리면 모든 걸 천지만물을 그리네. 그 원리를 배워서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경전은 그 공부요. 이제 그래서 경전은 진리를 깨닫는, 이 경전은 그 진리를 깨닫는 세 가지 길을 밝히셨다. 이 경전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는 이것만 보고 깨달으라가 아니고 너희가 공부가 순숙되면 천지 만물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고 원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라. 원 진리는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라. 그래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경전에 가르치셨어. 그 세 가지 길을 다 가르치셨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경전에 그렇게 다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보는 경전 공부인데
천지 만물을 보는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경전에서 배운 안목, 경전에서 듣고 설법을 듣고 보고 연마한 그런 부처님 정신이 있죠. 그런 거 법을 깨달은 안목이 있어. 그런 안목으로 천지 만물을 보아. 그래서 그 천지 만물에서 본래 법으로 배운 것을 다 체킹하려. 아, 이거는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하구나. 실제의 세계에서 법으로 배운 것을 확인을 해.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견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보고, 아,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 말씀하신 참 진리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며, 경전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의 모습은 허공법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진리로구나. 이걸 아는 거야. 알겠죠? 천지 만물을 보고 이것이 바로 진리로구나. 이걸 아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진리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진리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진리를 배운 안목으로 천지 만물을 보니 아, 이것이 실제로 진리네.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판이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이 진리다. 진리는 사실과 이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사실이요. 사실이 곧 진리시다. 그 말. 그거를 사실을 보고 깨달았다 그 말이요. 천지를 보고 공부를 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이념적으로 공부를 배웠는데 진리를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그 이념이 바로 실제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이 진리로구나.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거의 경전에서 배운 안목으로 삼라만상이 곧 실제적인 진리의 모습이요 작용인 것을 알고자 하는 공부다. 그 천지 만물의 변화를 보니까 인과 보응과 진리를 소소영령히 알겠고 천지 만물의 변화를 보니까 영원불멸의 진리를 소소영령히 알겠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볼 때 사람들은 천지는 성주경으로 변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아. 그런데 대종사님은 천지는 영원불멸하다. 이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저 천지 팔도에 보면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이 말씀이 나와요. 천지는 영원불멸한 것이요. 천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으로 배웠어.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한다고요. 얼마나 발전합니까? 옛날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지금 바이러스까지 알지 않아.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게 전 인류가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렇게 생긴 세상이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하다. 천지는 영원불멸한 그 진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00세 후에 1억 급 후에 태어나도 그때도 천지는 천지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수억 급 후에 우리가 태어나도 하늘과 땅이에요. 영원불멸한 천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영원 천지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어느 종교에서는요. 천지는 괴멸되어 버리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심판을 내린다고 그러고 있거든. 그냥 이렇게 대담한 완연한 진리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모습을 실지 사실에서 발견하라. 아, 깨닫고 보니 영원이라 하는 것이 천지는 무상해서 변해서 소멸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영원불멸이 바로 천지가 바로 영원불멸이로구나.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알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은 개체적으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 만물과 서로 응용해서 천지 만물은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사람은 사람, 이게 개체적으로 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응해, 서로 응하고 있다 말씀이죠. 응하면서 전체 만물과 서로 응하며 은혜를 이루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이런 그 진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물은 전부 개체적으로 성질과 모습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변화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전체의 모든 것과 서로 상응해, 서로 응한다, 응용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창조해낸다 이 말이에요. 창조해내. 그런 조화로운 은혜 관계 속에서 영원무궁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죠. 소멸되는 건 아니다. 한 물건도 소멸되는 건 없어. 이거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불변한다요. 물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시무종. 종과 시가 없다. 그거 아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전부 근본으로 들어갔다가 지업으로 나왔다가 이런 운용 작용. 사람도 한편에서 죽고 한편에서 태어나고 우주도 꼭 그와 같아. 우주도 전체적으로 죽는 건 없어. 한편에서는 소멸되고 한편은 태어나고 이렇게. 그리고 우주라는 것은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천체의 전체적인 또는 영원불멸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개체적인 서로 개체가 서로 응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응용하는 그런 세계에서 은혜를 창조해내는 그런 인과의 모습, 인과보응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천지를 보고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실제 세상에서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서로 인과의 원리로 생로병사, 성주, 괴공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천지를 보고 깨달아. 그런 공부를 천지 만상을 보고 천지를 경전으로 보고 깨닫는 공부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를 보고 무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상을 배워. 천지를 보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고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이 경전을 천지를 보고 배워. 알겠죠? 이게 천지가 이론상과 둘이 아니다. 본래 진리적으로 배운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와 둘이 아니구나. 이거를 천지를 보고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를 해. 그래야 가령 그래야 사람이 김이라는 사람이 얘가 있어. 김이라는 사람이 얘가 있어. 이 사람이 성질도 괴팍하고 마음도 좀 어둡고 좁아. 그러면 아이고 그 녀석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녀석 이렇게 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원망구족지공한 무사한 부처님이 내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는 안목이 없어. 그걸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을 보고 천지만물을 보고 경전을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법이 거칠어. 못돼 먹었어.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부처로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사실의 세계를 보고 경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고 경전으로 보지 못해. 알겠죠? 하늘은 하늘로만 보고 땅은 땅으로만 봐. 경전으로 보지를 못해. 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보고 을이라는 사람은 을로만 봐. 경전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갑과 을과 하늘과 땅을 전부 경전으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전 공부다. 천지를 경전으로 보는 공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공부 하시나요? 그 공부를 하셔야 한다니까. 그 공부를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흑장미를 좋아하거든. 검정장미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백장미를 좋아하네. 그렇잖아요. 백장미나 흑장미나 경전이요. 그렇죠? 그렇게 만물 통용의 이론상의 원리를 만물 중에 다 만물이 전부 이론상의 원리로구나. 그걸 깨쳐야 돼. 오늘 여기서 이론만 하지 말고 밤이 되면 밤의 그 청정한 야기, 밤기운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잘 깨달아 보고 또 천지만물이 화창하게 열렸잖아. 화창하게 열린 이 세상에서 그 만물을 보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깊은 그 시름의 병을 알면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보고 그게 사무쳐 끌려가지 마라. 그 환경에 얽매여서 끌려가지 말고 항상 이론상의 경지를 공부를 하는 거 그거를 천지를 보고 경전을 공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선. 경전을 통한 부처님의 법문과 천지 만물이 묵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실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의 근본인 무형한 자성자리에 모두 갈마 있음을 깨닫는 공부다. 이게 경전을 보고 보면 진리, 천지 만물을 보고 깨달은 진리, 이 진리가 사실은 이 무형한 내 마음속에 모두 다 갈마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공부. 이것이 차성 원리를 깨닫는 공부라. 귀결은 마음에 돌아가서 마음에서 부처님을 찾는 공부라. 이것이 마음에서 경전을 찾는 공부예요. 마음이 곧 경전이요. 여러분, 마음을 보셨나요? 창타오님, 마음을 보았어, 안 봤어? 안 봤다고? 거침도 없이 안 봤다고 그러네. 안 봤을 리가 있겠어? 안 봤을 리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냐? 저렇게 거침도 없이 안 봤다고 한다니까. 보아놓고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눈을 뜨면 현실이 보여. 눈을 감으면 정신이 보이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눈을 감으면 정신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그 정도는 좀 돼야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정신이 보이는데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영성으로 눈을 감고 정신을 보면 정신이 보인다 그 말씀이죠. 보이는다는 말은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느껴져. 느껴지고 오래오래 사무치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보여. 뚜렷한 마음의 실제가 마음의 이루는 광명으로 보여. 이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상으로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냥 이것을 견성이라 그래. 마음이 고요한 마음으로 일체 생각을 비운 마음으로 고요히 있으면 정화되어서 다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맑은 정신이 홀로 솟아올라서 그 맑은 정신 속에 정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광명해져서 그 광명한 정신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 광대무변한 정신의 세계는 한이 없이 광대무변한 것이로구나. 정신이라는 세계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 느낌을 얻게 돼. 실제적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르는 광명이라고 그래요. 이르는 광명을 깨쳐야 돼.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수도인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마음의 의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견성을 한 안목으로 명상하면, 거기서 명상을 하면 부처님 법문을 통할 수 있고,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구나. 이걸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천지만물의 근원과 변천되는 모든 원리를 다 투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을 해안을 얻어간다. 해안을 얻어간다. 그냥 오늘 공부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으로 배우는 공부, 천지 만물을 보고 경전으로 보는 공부, 마음에서 경전을 찾는 공부, 이것이 부처님의 해안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무의 경전보다도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도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라. 순서로 본다면 그러지만 근본으로 본다면 지묵으로 된 경전보다도 천지만물을 보는 경전이 더 근원적인 경전이요. 천지만물을 보는 경전보다는 마음에서 찾는 경전이 더 근본되는 영원불멸의 경전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되 영원불멸의 천지를 다 설할 수 없고, 말씀으로는 이 불멸의 설리를 다 설할 수가 없어. 말씀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는 다 통달해갖고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면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다 통달해 듣들 못해. 그죠? 말로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통달해서 말로 하지만은 그 말은 한계가 있어서 저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들 못한다니까.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천지의 미묘한 대소유무 진리까지를 어떻게 말씀으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런 걸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찌 어느 도단의 도가 끊어지고 유무초월한 우리의 성품 그 경지를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부처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건 어느 도단의 입정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입정처라고 해놓고 말로 하시면 되겠어. 그것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법으로 말씀을 경전에서 배우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경전을 배우고 끝에는 내 심령으로 경전을 배운다. 그렇게 경전을 배우는 순서로서 공부를 해 나가라.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갖고 그냥 직진심, 견성성불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하라 가르치니까 통어들 하네. 받아들이더라 사람들이. 우리 당신을 죽이려고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버득게 하고 돌아가셔 버렸다니까. 그렇게까지 돼버렸다니까. 그러듯이 순서가 있는 것이요. 다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때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죠. 본문에 또 말씀하시기를 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결말이 안 져졌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었나니 우연자에는 천지의 가장 큰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천지에 도가 있었어.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부처님에게 이제 도가 있었고,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그 다음에 다 없어졌어. 이제 다 천지도 사라지고 부처님도 사라지고. 그럼 뭐가 도로 남으냐면 법이 도로 남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문명사회 인류는 어떠한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 자꾸 변천해요. 과거에 부처님 제세 시에 우리 인류가 참 큰 스승이 오신다면은 이런 분이 큰 스승일 것이다. 이런 법이 큰 법일 것이다 하고 믿고 봉대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근대사회에 오면서 더 발전했어. 그때 또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법은 이런 법일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영 바뀌었어. 현대 문명사회는 아주 확연히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지금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어떠한 법을 종교 교법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가? 그런 지향성이 새로 뚫려나와. 말 없는 가운데, 묵시적인 가운데 이렇게 자꾸 개척이 뚫려 나온다니까 새로운 종교는 어떤 종교라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가 드러나는 문명사회에 부합하는 종교.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그 종교를 실천함으로써 자꾸 진리가 살아나는 그런 진리에 부합된 그런 종교라야 되겠다. 진리적인 종교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에는 신적으로, 신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신으로. 또 이제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신적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종교보다는 진리로서 표현되는 그런 종교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명사회에서 전부 인지돼요. 참 인식되어 갔다.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처님이 한 분이셨지만 지금은 많은 대중이 부처님과 같은 지견을 얻게 됐어요. 이게 많이 개명되었어. 둘째는 사실이 드러나는 문명한 세상. 자꾸 사실적이라 해야 돼요. 사실이 드러나는 문명한 세상. 이런 세상에 부합되는 종교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대중들의 인지도예요. 대중들이 인식하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 또 세 번째는 실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걸 실천해서 실행하는 이 실행이 드러나는 문명사회. 여기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안목으로 오는 세상은 종교는 이래야 되겠다는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맥을 짚으신 거야. 이 문명한 세계의 종교는 어떠한 세계의 종교라야 되겠는가? 이 정맥을 짚으셔가지고 원불교를 창조하신 것이니까 원불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